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봄 기운이 또 생명의 활동이 있는 이 시기에 더욱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4월에 있는 충계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전도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주 안에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5장 1절부터 소리가 잘 들리시는가요? 예,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이제 어제 이현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부활절 외에는 많이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우리 믿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강연의 내용을 잘 알듯이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서 어제 이제 이현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확실히 그 중요성 때문에 조금 더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기독교는 죽음만 기리는 종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속죄했는지 그리고 사망을 이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끝이 다 뭘로 끝나죠? 아니, 그러니까 나 이런 반응 되게 안 좋아요. 아니, 그래도 이건 알아야지.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끝이 다 뭘로 끝납니까? 여태까지 부활 얘기했잖아요. 그럼 부활로 끝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세히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활이 무엇인지 그 증거와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이제 성경 강연회와 같은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가 중요하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좀 어제 이현 목사님 말씀하신 김에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먼저는 부활이 뭘까? 부활이 뭐냐면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었다 살아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가 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자, 나사로는 또 죽었을까요?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요? 일단은 죽고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려요. 이거를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표는 될 수 있어도 이것은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런 소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 얘기할 때 항상 뭐만 간다고 생각해요? 영혼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 영혼 가서 아파봐야 뭐 얼마나 아프겠냐. 천국 가서 영혼만 가면 뭘 그렇게 뭐 큰 부귀 영화를 누리겠냐. 뭐가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옥 가는 것도 부활된 몸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몸으로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것도 무슨 몸으로 가요? 영원히 부활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대답을 안 하시나 본데, 부활은 뭐죠? 그렇죠. 뭐냐면 영생인데, 뭐냐면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몸 빼고 생각을 하는데,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몸과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땅에 묻혀가지고 이 구더기에 밥이 돼서 완전히 몸이 녹아버려도,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도, 화장을 당해서 완전히 태워버려도 이제 결국은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된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제가 가끔 이제 전도집회 때 차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차원이 약간 부족한 그 내용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차원 집이 있습니다. 2차원 집이 있어요. 2차원 집이 있는데 문이 있고 2차원 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글래미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상도 있고 여기 침대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기에는 이제 참 색다른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 이 동그라미가 옆집에 가려면 어떻게 되죠? 일로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도 못 봐요. 그런데 이 주먹은 3차원이잖아요. 이게 3차원이니까, 자 보십시오. 갑자기 여기 탁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내가 뭐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귀신이에요? 도둑이에요? 막 이렇게 놀라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른 세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딱 빼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이제 구가 돼요. 동글래미 구, 입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입체가 돼가지고 탁 보면은, 자 보세요. 탁 보면은 여기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옛날에는 옆집을 못 봤거든요. 근데 위에서 탁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보여요.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 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세상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내 처음과 끝을 다 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살던 이 동그라미는 평면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3차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동그라미가 여기서 살려면 어떤 몸을 가져야 돼요? 3차원 몸, 동그라미 구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차원이 낮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맞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몸이 다 틀리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것하고 이 육지에 있는 거하고 공중에 있는 게 다 틀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상한 물고기.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 이 물고기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속에 있는 것은 아가미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옆줄로 뭐냐면은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이 꼬리로 추진력을 갖잖아요. 긴 거, 넓은 거, 납작한 거, 밑바닥에 사는 거 종류는 있어도 이 기본적인 틀에서 바뀌지 않는다.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개구리가 자꾸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발이 있는 게 있고 육지에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게 있고 뭐 해서 돼지 같은 놈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갈까요? 자기 세상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물이 아니라 육지로 딱 변했더니 몸뚱아리가 어때요? 그에 적응하는 몸뚱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이 공중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다리보다는 뭐가 필요하죠? 날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이제 그에 맞춘, 환경에 맞춘, 영원한 천국에 맞춘 뭘 주신다? 몸을 주신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 몸은 이제 나는 너무 갖고 싶죠. 이제 아플 필요가 없어요. 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어요. 배고파야 일을 하지. 일단 배가 안 고픈데 게다가 기본적으로 모든 환경이 좋은데 일할 필요가? 저는 옛날에 필리핀 갔을 때 참 필리핀 사람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농사를 2모작을 하거든요. 3모작을 한다 그랬다. 농사가 너무 잘 돼요. 근데 먹을 게 너무 풍부해요. 야자 길거리의 모든 나무가 바나나에다가 뭐 온갖 것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배고프면 따서 먹으면 돼요. 근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까 집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 날씨 좋을 때 밖에 나와가지고 그 여기 수도관 있거든요. 너무 뜨끈뜨끈하니까 수도관 지나도 시원하잖아요. 거기 탁 넓어져서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야, 저 사람 일 안 하고 왜 저러고 살까 싶지만 알고 보니까 되게 편해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애벌레는 기어다닐 때 필요하잖아요. 배추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탈피를 해가지고 나비가 되면 배추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됐을 때 자, 생명인 사람이 색깔을 보면 너무 놀라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달라졌을 때 우리가 만끽할 그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죽고 부활한 최초의 인간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분은 다 소생이지 진정한 부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날까? 사람들은 늘 생각, 죽으면 그만이지.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자세히 목격담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죽고 부활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경의 이제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단연코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뭐죠? 단연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5장 3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다 밑줄 한 2개 치시고 별 5개 붙이시면 좋습니다.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것은 그냥 죽고 부활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떻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갑자기 생긴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이제 당황하고 놀라워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붙잡으시고, 고린도 15장은 붙잡으시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부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후에 오실 자기 자손 중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슨 뜻이죠? 죽지만 거기다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썩음을 당치 않게 하고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호세아 한번 보시죠. 호세아, 이렇게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 이유는 꼭 거기다가 밑줄을 쳐넣어라. 왜냐하면 부활은 너무 중요하니까.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사실은 이제 여호와 그러면은 성경에 여호와 하면은, 자,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 그러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께서라고 이렇게 삽입을 시켜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제 이현 목사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여호와의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칠칠절, 오순절이죠.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7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절기는 무엇일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줘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네. 자, 이 7절기 중에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기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어제 수요 집회 안 오셨군요. 이럴 수가. 자, 어저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7절기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자,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러니까 77절입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자, 이 중에 이럴 수는 없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뭘 상징하죠? 절기로는 뭐죠? 유월절. 그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를 생각하면 보통 3대 절기 그러잖아요. 왜 3대, 7개인데 왜 3대 절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촛대인데, 요 세 개가 같은 시기에 있어요. 요 세 개가 같은 시기에 있고 오순절이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여기 있죠. 그래서 초곡절인데, 초곡절에는 뭘 바치죠? 곡식 한 단,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뭐냐면 일부 성도가 같이 부활을 해서 올라갔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샘플로, 부활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초곡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법리적으로 이게 증거된 법정 효력이 있을 사실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시죠. 1장 3절. 자, 먼저는 그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아니,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맞아요, 누가 썼어요. 근데 누가는 뭐죠?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의사로서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보시면,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무슨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의사로서 진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명백히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실질적인 증거 4가지를 들려면 써놓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빈 무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유대 사회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증거는
역사학자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하나 살펴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돌아가셨을까요? 예.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 너무 매도 많이 맞고 살짝 기절했는데 이제 급하게 시신을 처리하다 보니까 탁 제자들이 이제 시신 처리하려고 굴에 넣으려고 했는데 간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닐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그런 추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건 뭐죠? 먼저는 제자들이, 자 보세요, 스승님이 있는데 겁 안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섭잖아요. 하고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절하셨다가 조금 일어나셨으면 이 지극히 부상, 여기 창 찔리고 못 입고 여기 심각한 부상을 당한 분을 갈릴리 호수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절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전도 집회도 제가 강조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5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서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는 한번 달리면 살아날 수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못 박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해도 이 어깨뼈가 빠지면서 폐를 누르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질식사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옆구리가 탁 찔리셨잖아요. 심장이 찔린 겁니다. 근데 뭐가 쏟아졌죠?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왜 물과 피가 쏟아질까요? 1번, 예수님 몸에 피는 물이 절반이라서? 그게 아니라, 자, 심장은 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실방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죽으면 피가 고여요, 이 심장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피가 이제 마치 뭐 주스 가라앉듯이 이렇게 이제 쫙 피가 가라앉고 그 위에 맑은 액체가 뜹니다. 보통 혈장이라 그러죠. 그게 떠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피가 고이고 한참 있은 다음에 탁 찔리면 뭐가 생겨요? 피덩이가 나오고 그 위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물과 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창으로 찌르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군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로마 군인을 얕보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일 때 지금은 총으로 쏴서 죽이지만 그때는 뭘로 죽여요? 칼로 죽일 때, 여러분, 칼로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죽어. 그러면 사람 죽일 때 좀 어딜 찌를까요? 1번 팔, 다리, 아니면 심장. 목이나 심장을 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일 때 어딜 찌르면 죽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안 죽으면 그 책임은 다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한테 돌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확실히 죽고 무덤에 놓는 것이 군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황상 절대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신용만 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큰 부상을 당했어요. 나는 멀쩡한데 내 가족이 지금 엄청 다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당연히 의사 불러오고 병원 데려가고 난리가 나지. 살았는데. 아니, 근데 예수님 지금 기절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그럼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의사 못 데려가요, 이거. 그럼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부활했다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냐면 의사 불러가지고 치료를 하고 붕대를 감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기절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여러 역사학자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정해놓으시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은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죽었으면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뭐냐면 아무도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공개적인 처형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수많은 사람이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5장 보시죠. 여기 아주 당돌하고 담대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들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 최고 권력자잖아요. 유대사에서. 대통령이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알아볼 때 뜨문뜨문 알아본다. 이번 정확하게 공적으로 알아볼까? 공적으로 알아보죠. 죽은 게 확실하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꾸민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고대 문서는 두세 개만 똑같은 증언을 해도 이것은 확실하다고 보통 고문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 성경은 어떤 책이죠?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러 권을 이렇게 함께 모아놨죠? 어떤 변호를 하거나 이제 심판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검사나 변호사는 그 사건에 대한 증거를 다 모아놓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증거집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뭐가 증명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통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덤이 비었는데 사람들은 또 뭔 썰을 내놓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소문을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슉 퍼쳤는데 그 소문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그런데 먼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의 묘에 탁, 자기 묘에 탁 했는데 이게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갈 동기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불행히도 내 가족이 죽었어요. 근데 이 시체를 묻는데 어디다 묻었냐면 이재용 회장이 자기 그 산을 줘가지고 엄청 비석 좋게 해가지고 샥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가 있다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막 국립형충원이나 아니면 아주 엄청나게 이 매장지를 마련해줘가지고 줬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시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훔쳐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을 고귀하게 대해주고 고귀하게 묻으면 그거로 일단은 위로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을 어디다 쓰고 싶습니까? 이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돈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소원이 뭐냐면 무덤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이쪽 성벽 바깥쪽에 뭐 이렇게 네모난 상자 회색 돌이 쫙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사진으로, 직접 보는 거 말고 사진으로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뭐냐면 엄청 비싼 무덤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묻히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뭐냐면 그렇게 묻힌 데에서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존귀한 자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동안 자기가 묻힐 곳을 미리 준비하는 분이 계셔. 비석까지 다. 근데 그 무덤을 내놨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꺼낼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게다가 무덤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해요.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정황상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예,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가야 되는데 일단 충격에 빠진 제자들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시체를 경찰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시체 보관소에 넣었습니다. 경찰들이 뭐 이렇게 혹시 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충격에 빠졌잖아요. 내 가족이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오늘 밤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우리 가족의 시체를 빼낸다. 그리고 묻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자, 부자의 묘에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어떻게 해요? 미이라처럼 붕대로 쫙 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황과 모략을 샥 뿌려요. 그럼 모략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리스칠한 거하고 똑같아.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몸은 어떻게 되냐면 청테이프로 온몸을 감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테이프로. 그러면은 자 보세요. 청테이프에서 이렇게 있다가 살아났어. 내가 이게 기적이 살아났어. 이제 나오려고 그래. 근데 몸이 다 묶였어. 이렇게 청테이프로. 팔이라도 움직이면 뜯기라도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자 살다가 근데 이 돌이 이따만 게 이제 이게 그 닫혀 있잖아요. 그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날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가봤더니 너무 놀란 게 시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청테이프 같은 이 붕대가요 개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니 예수님 성격이 꼼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런히 아주 그냥 난 참 예수님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이게 가지런히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아니 훔쳐가는데 여러분 붕대 띄워가지고 이거를 개어서 여기다 놓는 정신 나간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수님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거기다가 테이프 붙였잖아요. 그 불 밖에다가 인 붙였잖아요. 그것은 로마 황제의 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떼면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 지키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빈 무덤은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도 그렇고. 그리고 정황도 분명히 빈 무덤을 증거하는데 그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목격자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한 증거가 돼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증거보다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창조의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 이스라엘의 증거, 예언의 증거가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목격담은 효력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법정 증인인지도 몰라요. 그 옛날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와서 얘기하더라고. 이제 뭐냐면 이게 회사원들이 이제 여기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남자애가 같이 밥 먹는데 이제 처음 이제 신입이니까 같이 밥 먹는데 이런 남자애가 안 보여. CCTV 확인하고 허벅지를 만진 거예요. 이게 엄청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제가 이상한 여자애라고. 근데 CCTV를 확인해도 CCTV가 얘가 너무 교묘한 애예요.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회사 내에서도 그 어떤 애들이 있냐, 그 얘한테 당한 애가 많아. 근데 증거가 없어. 딱 그 자리야.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사건 뒤에 저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쫙 해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상담한 내용을 써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쫙 써줘가지고 했거든요. 승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술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술 자체가 비합리적인 적이 모순된 적이 없고, 그리고 일관되게 이것을 그 지속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법원은 증거가 있어야 사실은 그 판결을 해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중요했던 게 정황 증거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법적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됐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그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면은 그 밑에 누가 있었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떤 분이죠? 잘 모르셨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최고의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밑으로 검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 쪽에 김기춘 씨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엄청난 법적 세력,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도 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밑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했냐면 최순실 사건이 탁 일어나니까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사건을 치밀하게 이걸 덮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검찰권을 가지고. 근데 그게 덮어집니까? 안 덮어집니까? 안 덮어져요. 진실은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도 그렇고 뭐 이제 국가에서도 많은 사건이 있을 때 권력과 치밀한 법률적 자문을 가지고도 그게 덮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무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렵지가 않아요.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커봐야 정읍보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럼 바로 걸어가서 무덤을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뭐 가지고 오면 되죠? 유대 네트워크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한 번 말하면 씩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그 정보를 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국민의힘에도 민주당하고 친한 사람이 거기 많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친한 사람이 다 이게 끼리끼리 다 손후배고 다 막 이게 복잡하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는 훨씬 연결이 됐습니다. 정보 빼내려면, 시체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체를 숨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증거했는데 그것은 확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굴복했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6전에 보면 제사장들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제사장 지금으로 하면 뭘까요? 예, 뭐 카톨릭 신부 정도, 아니면 중들이 맨날 목탁도 드리고 이러고 있어요. 신부들 막 미사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했다고 자꾸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증인 누가 있죠? 자,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가서 봤죠. 천사들과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여자의 증언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굳이 여자의 증언을 기록한 게 왜 그렇죠?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쏜새같이 갔잖아요. 가서 봤더니 이거는, 자,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시신이라도 발견했으면은, 야, 이거 뚜껑 누가 열었어 이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무리 봐도 자기도 이상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도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증인이 얼마나 돼요? 게다가 며칠 동안 보여주셨어요? 40일. 그러면 자, 혹시 착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헛개비 좀 본 적 있어요? 헛개비? 헛것 좀 본 적 있습니까? 헛것? 아니, 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좀 헛것 보인 적 없으셔요? 그런데 자, 보셔요. 누가 이렇게 뭐 여기서 뭐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는 둥, 뭐 창문에 양을 봤다는 둥, 뭐 헛개비 보잖아요. 근데 헛개비 보면은, 헛것 보면은, 자,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임하는 인원이 볼 수 있을까요? 지 혼자만 봤을까요? 실제로 헛개비는 공통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양 상태와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환각은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체로 이렇게 확실히 많은 사람이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어때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증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와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동생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항상 예수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어머니하고 가서 형이 설교한다니까 단체로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왜 저러지? 그런 게 야고보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형, 지금 올라가야지. 지금 정치 판세가, 선거 유세하려면 지금 올라가. 이 형 진짜 말 안 듣네. 뭐 이런 사람이에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게 야고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총회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일 바꾸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들이 요즘 나타나는데,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뭐 랍비 공부를 해, 성경을 제대로 봤어, 내가 족보다 하는데 이 말도 안 돼. 그런데 목수가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이것들은 싹 쓸어버린다니 해가지고, 심지어 이 사람이 어때요? 이런 사람이 무서우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을 요즘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확신범이라 그런 거예요. 자, 이재명 씨 칼 찔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확신범이라 그래요. 안중근 의사를 그냥 그 모든 걸 떠나서 생각하면 확신범이에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냐면 교회를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사람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재명 씨 칼 찔른 사람 데려다가 이재명 공산당 아니야. 이재명 씨 그런 사람 아니야.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안중근 의사한테 일본이 그런 나라 아니야.
이토 히로부미 그런 사람 아니야.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 데려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막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갔는데 어느 날 획 돌변을 한 거예요. 왜요? 부활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보지 않았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부활을 본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세상 말로 헷가닥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이 딱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다들 기죽어 있죠.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나오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고 그걸 믿으라 외치고 유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예수 얘기만 해도 출교시키는 데인데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엊그제 지 따르던 사람이 죽었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들도 죽을 수 있는데 저러고 다니네. 우리도 겁이 날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봤어요. 안 외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형 죽었으면 곱게 살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도 보십시오. 아니 그런 확신범이 어떻게 자기 모든 명예,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이제 편안히 유대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집안도 좋지, 결혼도 안 하고 세상에 매 맞아가며 죽을 고비 넘겨가며 세상 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었다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 교회가 나와서 유대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양 끌고 다니고 그러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그리고 제사의식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이게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사장 딱 옷을 벗더니 양 이거 필요 없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된다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 수천 년 동안 하던 것을 갑자기 바꿔버린 이유가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없었거든요. 이렇게 변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두 번째는 무덤이 비었다. 죽었는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목격자가 500명 이상 됩니다. 그것도 정직한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확인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외적인 증거의 문서가 1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음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로마서 잠깐 보시죠. 4장 25절. 예수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자, 예수는 죽고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됐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의롭다 하심이 무슨 뜻이죠?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선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선고가 나왔어요? 무죄! 얼마나 무죄? 영원한 무죄!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아예 그래서 이제 아무 죄도 없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론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이 방울을 여기다 답니다. 이제 방울 이제 제사를 드려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죠. 이거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러면 이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납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뜻일까요? 죽었다는 뜻일까요? 살아있죠. 촥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안 나와. 이상하게 오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내일도 안 나와. 3일째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받은 거죠.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밧줄을 묶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착 끌어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사망이 이겼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죄가 이겼다는 뜻이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아줬으면 이게 속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아리송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보세요. 제사장이 샥 나왔어요. 탁 나왔어요. 그럼 백성들이 여기 쫙 모여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아줬다. 1년치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다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죄를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여자가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 딱 먼저 가서 이제 이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을 그 5글자로 말하면 뭐죠? 부활을 5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텐데 5글자로만 그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이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겁니다. 문선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죽지. 지금 아마 지옥에 가서 아주 이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부활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뭘 증명하는 거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없다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으면 그게 무엇을 뜻하고 있죠? 자,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석가모니도 죽어서 돌아왔습니까? 사리만 남겼어요. 모하메드도, 그 다음에 공자님도 맹자님도 들어가셨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못 나온다는 뜻은 뭐죠? 죄 가운데 죽었다는 걸 뜻하잖아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첫 번째,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기 계시고 영원히 살아남으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가장 하시는 큰 일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시죠. 자, (11절)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참 신기한 것은, 자, 예수님을 부활시켜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자 보셔요. 예수님이 부활된 것은 누구의 힘 때문에 부활이 됐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4번 모두 다. 이 구절만 보면, 자, 정답은 뭘까요? 이 구절만 보면. 예, 맞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 누가 살리셨어요? 예, 물론 하나님도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 능력이 있으셔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한 것은 성령께서 그 몸을 살리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뭐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옆 사람 봐보셔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성령이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내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잘 안 들려서. 자, 첫 번째, 어렵다고요? 죄가 없다. 맞아요. 뭐냐면은 성령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 복음, 구원을 말한다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슨 방언이나 특이한 체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말에서 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깨달아져. 제 오늘 설교를 듣잖아요. 들으면 이게 졸면서도 이해가 돼. 너무 어렵지만 이해가 돼. 그런데 만약에 길 가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 얘기 들으면 뭐라 그러죠? 아, 이게 좀 봄날에 이상한 거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증세가 있다는 뜻은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은, 자 보셔요. 근데 내가 아파도 자꾸 요즘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뭔가 속도 아프고, 아니 옛날보다 피부가 많이 뻐꿔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머리털도 많이 빠지고, 나 할머니들 보면서 나도 좀 있으면 저렇게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이 점점 들면서 나 돈도 필요한데 돈도 없고 막 이게 아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왜 아플까요? 원주교회 형제님이, 의사 형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의사 형제가 있으니까 자꾸 형제들이 물어본대요. 나 여기도 아픈데 왜 그래? 나 여기도 아픈데 왜 그래? 자꾸 물어본대요. 근데 대답을 해줄 수가 없대요. 왠지 아세요? 사실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건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노화, 그것도 좋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이거 뭔지 아세요? 죽어서 썩을 몸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온갖 운동을 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열심히 뭘 관리를 해도 이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몸은 죽을 몸인데 이 안에 든 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세상에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어가지고 썩은 몸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몸으로 바꿨어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고 지금도 계셔요. 그럼 나는 자 이렇게 인생이 참 너무 힘들게 산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안 죽어. 우리는 안 죽어. 그걸 알아요.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을 몸이에요, 살 몸이에요? 이제 살 몸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도 사니까, 진짜 죽어도 사니까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해요? 뭐 죽음을 우습게 여겨. 베드로 일주일 전에 지금 예수님 죽고 그랬는데 여기 일주일이 아니지 50일 좀 지나서 법정에 서는 거예요. 자기도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데 딱 있는데 때리면서 얘기해도 뭐냐면, 자 채찍에 맞으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좀 힘이 없어질까요? 막 담대히 얘기할까요? 근데 베드로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걸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때려라 씨.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여라 씨. 왜 그래요? 죽어도 사니까.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냐면, 예수님 죽은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얘기를 어저께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게 내려가면서 차 얘기하는데 예수님 붙어가지고 깜깜하니까 이제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게다가 부활하신 몸이 원체 다르니까. 자 보셔요. 저도 광주께 그 어떤 자매님이 정읍교회 와가지고 날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광주교회 때는 빛이 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20년 전의 일을. 나도 그때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어때요? 몸이? 이게 알아보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쫙 붙었어요. 근데 깜깜하니까 몰라 바꿨죠. 근데 뭔 얘기 하냐 그랬더니 뭔 얘기해요? 아유, 지금 최근에 예수님 죽은 사건 그걸 모르냐고. 그거 얼마나 유명한 얘기인데, 그분은 선지자였고 죄가 없는 분인데 억울하게 죽고 그랬다고. 근데 자꾸 어떤 여자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해대. 그거 참 희한하네. 그러면서 어디 가요? 희한하네 하면서 내려간다니까. 예루살렘 높은 데인데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다 예수님이 뭐냐면 그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설명하니까 이게 확 깨가지고 다시 예수님 부활했던 거, 자기들이 같이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탁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가던 고향 엠마오로 갈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가 본 게 예수님이요. 이게 죽고 부활하신 게 틀림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죽어도 사는 거야. 이건 놀라운 얘기잖아요. 가서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제자들 만났는데 이미 부활한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나 그 자리에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삶이 생명으로 바뀌고 죽음에서 이 소망으로 바뀌고 입에서 부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만 보면은 맨 고난이야. 맨 아픈 거 투상이. 여기 솔직히 말해서 나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다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분 계시네. 자, 난 진짜 사는데 뭐 경제적인 문제부터 남편 문제, 자식 문제 하나도 없다 생각. 손 들어보세요. 보셔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워요. 나만 문제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 이게 죽는 것 같고,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게 진짜 죽을 것 같고 미치겠고 환장하겠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 돈이라도 벌어야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부활을 딱 경험하게 되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이 부활해 있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의미가 없을까요? 물 한 잔만 탁 먹어도 대접을 해도 이게 의미가 없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도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세요. 오늘 조모임 오신 게 이게 후회할 일일까요? 벚꽃 구경을 가야 되는데 이걸까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막 이걸까요? 아니면 여기 온 게 엄청 잘한 일일까요? 엄청 잘한 일이에요. 진짜 노아도 그 시대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방주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구렬에 있으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이거 잠깐만 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 사도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죽는구나. 왜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디도도 멀리 떠나고 자기 혼자 딱 남았는데 대적자들이 아까 말한 확신범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상황이 이제 완전히 외톨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이게 지금 주변 상황을 봐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 죽는 날짜만 받아놓은 거지. 이제 이거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죽네? 그러면은 인생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뭐 재산이 있냐, 건강이 있냐, 그리고 뭐 자식이 있냐, 호래비로 이렇게 쓸쓸히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했을까요? 죽는구나 생각은 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붙잡을 게 아니라 이제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것도 붙잡고 뭐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뭐 지식이 많다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딴 거구나. 이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떤 짐승이 올감에 탁 걸렸습니다. 근데 막 살려고 아둥바둥 막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가미가 더 쬐이죠.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주인이 와서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면서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침울하고 날씨도 꾸부정한 것이 뭐 이제 아이고 삶에 낙도 없고 뭐 애들도 변하지 않고 남편도 변하지 않고 뭐 돈이 확 생기지도 않고 뭐 좀 아이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실제로 부활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을 붙잡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번 보시죠. 다시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정읍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 정읍에서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버티면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한 구절만 더 보시죠. 5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좀 우리가 너무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생각대로 안 풀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춘향전 보면 이도령 있잖아요. 이도령. 아니 이도령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원에 나타났는데 거지네. 사컷은 찌그러져 있고 옷은 쾌제제하고. 근데 이제 춘향이는 옥에 갇혀 있고. 소문 들어보니까 이게 춘향이 찾으러 왔는데 이 옥에 갇혀 있고 그 변사또가 아주 그냥 축제를 벌이고 있네. 이게 잔치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래도 월매에 춘향이 어머니 찾아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월매가 이도령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탁 나갔는데 거지네 이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춘향이 너 때문에 네가 버리고 가가지고 얘가 순결을 지키겠다고 감옥에 가서 그러고 있는데 이 꼴려 나타나 했잖아요. 그러면 이몽룡이 어떻게 해요? 거짓골에다가 욕 한 바가지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몽룡 어떻게 했을까요? 웃으면서 주머니에다가 탁 넣고 뭐 만졌을까요? 마패. 욕해라. 욕해라. 아이고 나중에 웃을 날이 올 거요 하면서 마패 만지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잔치상에 딱 갔습니다. 그러면서 탁 하면서 시조 한 잔 탁 뽑는데 비아냥, 참 이게 고난을 받아도 욕은 견디는데도 이 비아냥은 또 대단하잖아요. 변사또가 딱 보면서 이도령 딱 보면서 아이고 거짓골을 해가지고 아이고 어디 도련님인데 이 꼴이 됐구만 그러면서 아이고 술이나 한 잔 받아서 아이고 이러면은 속이 어떻게 될까요? 에이씨 내가 이걸 막 이러겠잖아요. 근데 이도령 어떻게 해요? 마패 만지면서 다 하면서 금잔의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시조를 읊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아맹어 사출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도 누구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고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좀 필요해요. 또 참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참는데 어떻게 참냐면 울면서 짜증 내면서 신경질 다 내면서 박박 바가지 긁으면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말을 잘 들을까요? 말을 더 안 들을까요? 근데 아내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일까요? 아내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일까요? 남편이 제일 무서워할 때. 긁었는데
웃을 때 까불고 있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겸손 모드로 들어가. 예, 예,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힘있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 부활 시기에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 마음도 더욱 침울한 그리고 낭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